행복한 가정. 이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 단위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있죠. 하나님은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학교도 세우지 않았어요. 어떤 단체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있어요. 두 기관이에요. 하나는 교회, 가정. 따라합시다. 하나는 교회,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경험하시고 또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냥 좋아야 되고 막 좋아야 되고 그저 좋아야 돼요. 뭐 이유가 있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좋아야 돼요. 마치 편한 신발처럼. 신발, 좋은 신발은 여러분 오리를 가도 발 안 아파. 심리 가도 발 안 아파. 그런데 나쁜 신발은요 자꾸 이상하게 아프고 뒤꿈치가 까지고 그죠? 가정도 편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귀한 거예요. 가정을 대신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가정은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생산의 기능이에요. 가정은 번성해야 돼요. 계속 뻗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학습되는 그러한 교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 기능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오락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은 재미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게 꼭 감옥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가정이 가끔 있어요. 왜? 그 집에 호랑이가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그 경우를 보면은 거의 원인이 가정에서 찾아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어떤 가정? 그럼 오늘 1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복이 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나님 경외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이 경외한다 이 말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존경하는 분들 보세요. 조심스럽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뭔가 말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하고 싶다고 내 솔직히 그냥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말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존경하는 관계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면 닮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그의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천대 만대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벗어나서 행복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 만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을 떠나가지고 어떤 즐거움, 즐기는 것은 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즐기는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교제가 있어요. 3절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른 봄에 결실을 위해서 내가 김매고 땀 흘리면서 포도나무를 가꾸었을 때에 여름에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좋겠죠. 너무 좋고 기쁘고 뭔가 마음에 만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볼 때에 그냥 좋고 즐겁고 만족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아내를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뭘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 비교를 하면은 그거는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죠. 자기 아내를 보면은 정말 탐스러운 포도 열매 같이 풍성한 포도 열매 같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봅시다. 또 우리가 서로 이제 이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선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얘기 하지만은 여러분 아내를 너는 내 거야 하는 소유 개념으로 하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신 총회장님이 말씀할 때 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참 그분이 우리 총회장님이 자기가 누구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물론 총회장님도 훌륭하지만은 참 부인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자기가 만난 미스 코리아는 한국 처녀. 그 한국 처녀니까 미스 코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나 그 말을 듣고, 아, 맞아. 그렇지. 다 각자 미스 코리아 데리고 살면 돼. 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죠? 그러면 행복하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에 이 감람나무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올리브 나무지요. 예.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감람나무는요, 나무와 열매와 잎사귀 안 쓰는 것이 없어요. 다 써요.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는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왜 그런가? 감람류를 가지고 뭐 합니까?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히라. 감람류로 밝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성전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은 감람류예요. 또 하나는 감람류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으면 왕의 능력이 있어도 왕은 아닌 것이지. 이게 감람류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감람류가. 예. 또 한 가지는 감람 열매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또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감람나무를 열매를 찧어서 한부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약재료로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감람나무는 성전 기구를 만들 때 감람나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 같은 성도 하면은 교회 기둥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를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귀중한 존재,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 이런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인격 형성의 삶의 이 뭡니까?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식구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식구예요. 이렇게. 예?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교육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발표된 내용이에요. 전교에 1등하는 초중 고등학교 100명의 학생들의 가정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했는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전교 1등하는 그 학생들 100명 전체가 다른 학생들보다도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3배나 월등히 높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정에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녁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자녀들과 가족들과 식사를 해야 돼요. 돈 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돈 벌다가 자식 놓칩니다. 예? 어떤 아버지가 충격받았다잖아요. 예? 왜? 회사를 운영하다가 우리가 바빠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저녁에 오늘은 집에 가서 애들하고 밥 먹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또 하면서 그냥 툭 한마디 던진 거예요. 얘 누구야? 이랬더니 아저씨 누구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은 그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뭐 돈 벌어도 주고 뭐 기름진 음식, 예? 좋은 음식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음식을 원해요. 사랑의 음식을 먹기를 원한다고. 자녀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 여러분 유대인 딱 생각나잖아요. 예? 유대인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저녁은 항상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다. 예.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식사 시간에는 어떤 얘기도 나무라지 않는, 그냥 즐거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는 거, 예? 그런 거, 이게 참 여러분 가정에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식탁을 엘터라 그래요. 엘터가 뭔 줄 압니까? 제단. 왜 식사를 유대인들이 제단으로 같은 용어를 쓸까요? 식사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을 보면요. 예.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전 세계로 이제 나라 없이 유랑 민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 가정재단.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정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닌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닌다. 이것이 외부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 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 교제를 나누는데 참 이 보면은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대화가 뭔지를 잘 모르고 대화하는 것 같아. 예? 대화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화합시다. 이런다잖아요. 대화가 뭔지를.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대화는 세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예요. 세 번째는 비즈니스예요. 대화 속에는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는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역시 세 가지. 따라 합시다. 경청, 이해, 공감. 네. 여러분,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주는 거예요. 네. 대화는 들어줘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제발 좀 말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시끄러워 못 살겠어. 네.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회사 물려줄 때에 붓글씨로 크게 두 글자를 써줬대죠. 경청. 이건희 회장한테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응? 너보다 똑똑한 직원들 많이 있어. 들어. 경청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이 소리를 했지? 하고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끄떡끄떡이요. 공감해 주는 것이지. 예?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예. 경청, 이해, 공감. 이게 대화예요. 여러 번 말해서 막 집어넣는 게 대화가 아니요. 예. 그 무리한 짓이지. 그러면은 바로 잘못된 대화는 뭔가? 잘못된 대화도 역시 네 가지가 있어요. 예. 따라 합시다. 자기 틀에 넣기, 변화시키기, 말꼬리 잡기, 상처 들추기. 자, 이해가 됩니까? 잘못된 대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틀에 넣기, 변화시키기, 말꼬리 잡기, 상처 들추기. 네, 이거는 대화에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자꾸 자기 프레임에다가
그 사람을 자꾸 끌어넣으려고 해. 에? 그렇지. 이쪽은 아닌데도 그렇지. 자꾸만 자기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지요? 대화는 뭡니까? 자기 틀에 넣는 게 아니고, 예? 뭡니까? 예? 공감해 주는 것이지. 예? 대화를 들어서 공감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변화시키기. 변화시키려고 해.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로 변화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변화시키려고. 절대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말꼬리 잡기. 그 사람이 약점을 말하는 거 딱 잘못, 그거 있잖아? 딱 걸어가지고. 예? 예. 그러겠다. 예. 그거 아니야. 하면서, 아니고, 하고 어떤 말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하는, 대화하는 분 정말 많더라고. 내가 딱 들어보면은요. 예. 요 말꼬리 잡는 거. 예.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처 들지. 너 전에 그랬지?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방법, 이거 정말 잘못된 대화예요. 예. 우리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대화라고 하는 것은 A는 A 말하고 B는 B 말하는 거예요. A 말하는 것을 B가 공격을 해서 그 말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이 사기꾼이도 괜찮고 거짓말쟁이라도 괜찮고 나쁜 사람이라도 괜찮아. 사기꾼은 사기꾼 말 할 거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말 할 거고, 나쁜 사람은 나쁜 말 할 거예요. 내버려둬. 그 잘못된 것을 건들지 말라니까. 내 얘기 하라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끄떡끄떡 하세요. 그렇지. 그럴 수 있네. 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거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 말 하는 거야. 네. 그게 대화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떤 식으로 갑니까? 네. 대화할 때에 세 가지 방향으로 가요. 네. 세 가지 방향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네. 소통. 예, 그냥 교제라고 보면, 교제, 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강요, 세 번째는 폭력. 뭐가 소통인 줄 압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주고받는 말은 그냥 그 소통하는 거죠. 그냥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할 때에, 그런 가정을 이루는 데서 중요한 기능 가운데 대화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이 내가 관계 속에서 잘못되었는지 꼭 깨닫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시온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모든 축복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를 보세요.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교회를 통하여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분명히 그 자녀들은 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꾸 집 밖으로 돌고 올 시간에 오지 않고 컴퓨터실에 들어간다,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거기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예, 물론 낚시로 잡고 그물로 잡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이 물고기 이렇게 들어가서 손으로 잡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잡냐니까 물고기가 집이 있다네. 그 집 입구에 딱 기다리면서 거기서 잡는데요. 예, 근데 집으로 쏙 들어간 물고기는 절대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 새끼 한 마리도요, 지 집에 들어가면 호랑이도 손 못 대.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가정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꼭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문화를 좀 넓히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